주의 이 찬양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지요? 우리 안에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항상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교 헌신주일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도 선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지요? 네.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어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게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는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헌신과 충성인데 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러한 부르심에는 냉랭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깨놓고 말씀드리면 맞죠? 우리 일단 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냥 탁 터놓고. 우리 꿈에 있는 성도들 안 그런가 보네.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엄청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배운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되어진 이 거룩한 명령 대사명 앞에 믿음의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또한 그 부르심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닿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담을 갖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모두가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마 전도와 선교를 외칠 때마다 듣고 들었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부탁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19절에 너희는 가서라 말이죠.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독신자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죠. 결국 그 말씀이 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보며 이어지는 말씀을 보긴 보는데 거기까지 마음의 결단으로 다짐을 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그러므로의 말씀을 통해 내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가라면 가야 되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대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들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왕의 거룩한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대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대사명 앞에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뭐라 말씀합니까?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죠. 안 믿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살폈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기억납니까?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장차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궁금증은 언제 오시지?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은 때와 시간에 관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일들을 신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개하지 못할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확정하신 이 거룩한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일까지 감당하는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따라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 예수께로 교회로 들어오게 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바른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직분이나 감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주께서 내게 분부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미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실천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마음을 받은 자로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루 세 끼 먹고 저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참 살다 보니까 허덕일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일 하나 감당 힘든데 어떻게 복음 사역까지 감당해야 될까? 내 가정 하나 돌보기 힘든데 어떻게 주님의 이 거룩한 지상 명령도 감당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죠. 하지만 주어진 24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참 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사역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 수고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전도자요 선교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생활 속에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을 잘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마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잘 양육함에 있어서 쉽지가 않죠.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녀 있던가요? 없죠. 아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러시지 않을까 아이고 이런 말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성령의 모든 영적인 가르침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적인 지배하심 은혜를 주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세상 명령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 일들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강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삶들을 주장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거룩한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죠. 교회 강단을 보면 여러분 제네바에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 교회 가면 강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 꼭대기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그래서 밑에 앉아있다가 설교하려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다 고개 아프다고 머리 아파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몇 미터 위에 있거든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됨으로 듣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교회 강단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교회 건의의식 그런 것을 깨야 되니까 요즘 어떻게 강단을 낮게 뭐 낮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낮아질지언정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받는가가 중요한 거죠. 뭐 강단이 높이 있을지라도 말씀 듣는 사람이 또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은혜 받는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선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때에 비로소 진정 은혜 가운데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듣는 자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 싫고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정말 쳐다보기 싫지만 저는 뭐예요? 마이크 소리가 나오는 앰프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 인간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목회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참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관계하고 틀어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또 설교 들으려고 얼굴 쳐다보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벌써 가방 싸두고 집에 갔죠. 안 그래요, 황집사? 네, 집에 가지. 그러니까 관계 뭐든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항상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자리매김을 잘 해야 도구인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가 손해해요? 아시네. 그런데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나름대로 바른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약 7만까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문 닫은 교회 있어서 어쨌든 7만 교회가 있는데 그 7만 교회들, 이 등록된 교회는 보통 일반 기성교회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1장 6절 9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즉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주께서 분부한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에는 주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수호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회와 참됨을 방해할 때 단호하게 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이비 교회 참 많죠. 진주에 있는 후배가 오빠 문자를 보내면서 기쁨 선교회 구원파잖아요. 매일 집에 오고 매일 동영상을 주면서 들어보고 판단해서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는 모태신앙이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따 보니까 도대체 알고 있지만 그 기쁨 선교회가 무슨 단체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알려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3개만 딱 해서 보내줬죠. 여러분, 교회 모양으로 세워진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삶을 뭐라 말합니까? 배도라고 말하죠. 배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배도하는 자가 심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배교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거절하고 모든 종교, 모든 자연 현상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 종탑에 십자가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서 기록되어진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가까울수록 아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의 복음에 귀를 열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영적 수고로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배웠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일수록 가짜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주의를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뒤에 선교 이야기를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개 지역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들과 동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후원도 너무나 기묘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에 일정되어진 금액을 보냄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약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내며 섬긴다면 선교지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고 그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왜 이 사명자로 세워주셨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 거짓 선교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용납해서 안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지는 그날까지 신실한 복음의 은혜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승림의 삶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내 육신의 삶도 돌아봐야 되겠죠.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속에 흐르는 그 세속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거룩한 진리를 따르고 그 명령한 말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등한시 여기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치 않은 믿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를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권면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 동시에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부름받은 무리들이 주께서 명하신 바 마지막 때에 주신 이 명령을 이루기까지 순응한다면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한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은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구나가 해야 되고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 선교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 혼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면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루트가 찬송가 585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또한 성도로 부름받고 또 전도자로 선교자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사람도 이 일에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서 이 지구촌 전체 속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평안에 전거되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